안녕하세요. 이 땅의 영성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하이미니스트리 푸뉴마티코스 연구소 제공 중국과정 그리스도인의 미덕 두 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미덕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1장 내용을 함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미덕, 이 책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10여 년 전에 에듀라이트 목사님을 통하여 서구권 가운데 덕목의 중요성을 언약과 함께 어우러져서 강조했던 그 소중하고 귀중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한국어로 우리가 함께 나누오니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몸 되어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깊은 밑거름이 되도록 그래서 변화되고 성숙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미덕 첫 번째 1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장은 이제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책을 이제 구매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당연히 이 책이 뭘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이제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고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가 있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텍스트를 읽을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이 나눔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좀 꼭 구매해서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어떤 동기부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책으로는 15쪽으로부터 한국어 책 번역본의 기준입니다. 15쪽으로부터 56쪽까지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문 제목은 What am I here for? 라고 합니다. 이 챕터의 첫 시작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잡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죠.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은 제 삶에 변혁을 일으키셔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을 마음을 불러일으키셨고 예전의 자멸적인 행위를 그만둘 마음도 생기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지나가서 저는 언젠가 죽을 게 분명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좋은 소식, 즉 복음이다라는 것을 확신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왜 여기에 있는 거죠? 믿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이야기를 질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눴던 그 대화와 연결선상에 있는 21세기의 잡담이었다, 어떤 스몰 톡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죠.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비어, 즉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이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런 표적을 누구도 행할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이제 전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너에게 엄중한 진실을 말하겠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질문하잖아요. 사람이 나이 들어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유대교의 인식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건 없기 때문에 윤회라는 개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당신이 유대인의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그와 같은 얘기를 합니까? 라고 이제 다시 질문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엄중한 진실을 말한다 하면서 누구든 물과 영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육체에서 태어나고 영은 영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 내에서는 회심과 중생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일을 전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잘못을 위하여,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위하여 죽으신 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3일 만에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났고 한 번 태어났지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지만 다시 한 번 태어나는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중생의 일들이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물과 영으로 즉 주님께서 먼저 된 공동체를 통하여 이 사람은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며 함께 동의하며 정결 예식을 베풀고 성령님께서 또한 함께 거기에 임하심으로 인하여 사람은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언젠가 죽을 게 분명하지만 다시 태어남고 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 거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과 중생의 사건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생이라는 사건이 없이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매우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든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가 그렇게 중생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났는데 이는 갓난아기처럼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뜻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생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와 관련한 질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제 다시 배워서 어린아이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 성숙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회심한 거죠. 그 은혜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심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고 마음의 변혁이 일어났고 다시 태어나는 이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공적인 인증과 함께 동의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다시 태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와 같은 질문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 성결교단에 속해 있는 저도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항상 어렸을 때부터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항상 그런 가르침들을 받았었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개신교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많이 그 과정을 가르쳐서 성화의 과정, 성결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당신은 중생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중생 이후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 이후의 삶을 교회에 영원히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중생 이후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내가 전적으로 내 인생을 걸어서 선교지로 나아가서 타 지역, 타 문화권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직업적인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생 이후의 삶의 핵심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당신은 중생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니면 질문하면서 살아가십니다.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있다고 하니까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니까 뭐 하고, 이런 것만 합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교회에서 목회자가 얘기해 준 대로, 아니면 부역장님이, 아니면 뭐 팀장이, 아니면 누가 권면한 대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거 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게 정말 중생 이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영성하고는 별로 상관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제자도하고는 크게 상관없을 수 있다는. 무슨 교만한 말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라고 지금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자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신이 도대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충성을 다하는 존재가 누구냐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어떤 권위입니까? 교회의 권위. 아니, 교회의 권위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 즉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이 머리로 세우신 교황을 중심으로 모든 성인과 하나님의 그 복된 사람들, 그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충성하는 건데 그게 마치 분리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근데 중요한 것은 2000년간의 그리스도교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께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올바른 때도 있었지만 올바르지 못할 때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얘기들 펼쳐갈 때, 교회의 성직자가, 교회의 목회자가, 교회의 권위 있는 사람이 그 얘기가 하는데 마치 그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와 동일시하게 돼버리면 그 잘못된 얘기가 곧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 말씀 그 자체가 되어서 그게 실상은 온전치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니고데모, 당신이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한 일원으로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엄청난 선생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너가 알고자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물론 니고데모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밤에 찾아오긴 했지만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와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로부터 주어져서 지금까지 내려온 그 율법, 그 율법이 꼭 사내들인 공의의 권위일 수도 있어요. 그 권위가 곧 하나님, 그분 자신과 연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모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럼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냐.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신 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 즉 율법인데, 그 율법을 온전하게 살아내도록 온전한 가르침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율법과 다르게 나는 율법은 이렇게 얘기했으나, 즉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니 하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 그분과 동일시되는 것처럼 하는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적했다는 거죠. 근데 너희의 그 대적함이 스스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즉 니고데모를 통하여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 모세로부터 주어진 그 율법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지금 행하고 계신 말씀의 성육신하여 지금 놀라운 권능을 펼쳐 보이고 계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이 곧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권능과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것인데,
그것을 보고 있고 너희가 듣고 있고 너희가 목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라고 너희는 얘기하느냐. 오직 고작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 그거 질문하고 계시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권위 이꼴 하나님의 권위. 예, 교회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진실로 순종하고 있다면 그 권위는 하나님 그분과 연결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 권위자들이 교회 권위자라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래 얘기하셨던 것과 전혀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대척점이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하고는 전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제자도의 삶하고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하고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어서 얘기하시고 비난하시고 깨어나라고 권면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진실로 중생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단순히 교회가 목회자가 누군가가 이거 하세요 그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성령 공부하세요 봉사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얘기에만 계속 귀 기울이고 가다 보면 그것이 어쩌면 당신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제자도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교회 그 건물에 충성하고 교회라는 그 조직에 충성하는 것에만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교회 공동체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에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아니라면 우리는 진실로 제자도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일하심에 바탕을 두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영성이냐? 제자도와 영성의 차이가 뭐냐? 유진 피터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자도와 영성의 차이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백성 거룩한 사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몸대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것이 제자도와 영성이다라고요. 다만 제자도와 영성의 차이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도는 그렇게까지 많이 강조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성이란 말로 즉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초기 복음주의자들이었던 영미 복음주의자들의 시작이었던 존 웨슬리나 그들의 영성이란 말을 spirituality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는 가톨릭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신교적인 참된 말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복음주의자들이 그 말을 처음 사용했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기록물이 남겨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초기 그러니까 감리교인들의 시작이죠. 복음주의는 사실 감리교인들과 함께 연결돼서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 감리교 운동과 함께 더불어서 성결운동 그리고 사회봉사운동 이 모든 것들이 복음주의로 연결되어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연결성 가운데서 영성이란 말은 그들이 그때 당시에 기록했던 다이어리, 일기나 이런 곳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것이 특별히 그리고 복음주의의 제일 중요한 게 다뤘던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그 어렸을 때부터 그냥 유아 세례 받고 하나님 교회에서 살아가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냐? 그게 아니다. 마음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인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인생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것을 강조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청교도들이 사용했던 제자도라는 말들과도 긴밀하게 연관된다라는 것이죠. 21세기 서구 사회는 예전에 성경은 드라마에서 보여드렸지만 후기 근대성으로 붕괴되어 들어가는 근대성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이 당연히 이 책을 저술하신 앤티라이트 목사님이 당연히 서구 사회, 유럽에 있는 영국 고교의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의 얘기는 당연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서구 사회나 통용되는 얘기지 동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과연 서구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단순히, 아니요, 서구화된 게 굉장히 많아요. 기술 숭상하거나 뭐 지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서구화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근대성과 후기근대성, 모더니티와 포스트 모더니티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그들만의 얘기야, 서구 사회의 얘기만이야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도 서구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성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Knowledge is power. 물론 이것이 근대성이 전부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드라마다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근대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식의 힘을 얘기한다는 것. 그것과 다르게 후기 근대성, 포스트 모더니티의 핵심 중에 몇 가지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은 뭐냐? 사람이 자신들이 가진 이해가 잠정적이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임시적인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성, 지식의 힘을 강조했던 그 시대는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대적이고, 그러니까 이성을 통한 절대적이고 객관적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후기 근대성은 그것을 얘기했다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진 이해가 어디에서 어떻게 형성됐느냐에 따라서 잠정적이고 개인적이며 주관적이며 임시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대응 방식이자 일종의 대화에 불과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후기 근대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브리젠트 칼리지에서 오랫동안 종교 철학 교수로 있어 활동하셨던 롤랜드 윙키스 이 교수님은 근대성을 통한 성경 해석의 문제점에 대해서 베이컨의 분할, 데카르트의 초연, 그리고 뉴턴의 기계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성경 드라마다에서 이제 나눴었기 때문에 굳이 크게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특징들이 있었고, 후기 근대성을 통한 성경 해석의 문제점은 의미와 막연한 흐름을 통한 다양성과 차이를 강조하면서 지배 세력이 만들어내는 지식을 거부하고 혁명을 일으켜 모두의 참된 자유를 일으켜야 한다. 저항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들. 이 성경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이 근대성으로부터 후기 근대성을 거치면서 그리스도교 내에서 그 성경 해석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항만 해야 한다. 아니면 유의를 위한 것이다. 아니면 분할, 초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납법을 선호해야 한다. 아니면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서론, 본론, 결론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아니 객관성과 진리를 결부시키는 것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떤 수동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다는. 근데 에트라이트 목사님이나 위젠트 칼리지가 강조하고 싶은 성경 이야기, 진정으로 성경 이야기는 그리스도교의 목적과 합치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세상 전체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고 포스트 모더니티는, 후기 근대성 사회는 그렇게 인식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후기 근대 사회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진실로 우리의 믿음을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건 뭐예요? 이것이 오직 유일한 이야기라는 것, 오직 유니크한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거대 사사를 우리는 증거해야 한다는, 그게 그리스도교가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적 진리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교 영성 운동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교 영성 운동에 있어서 제일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공적 진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실은 성경 이야기고, 영성, 그것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은 뭐냐라고 한다면, 성경은 드라마다는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비록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는 그리스도교가 전하는 이야기를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그들이 그래 너네가 편하게 듣고 싶으면 그렇게 들어 하면서 우리는 그래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야 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상이 증거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오직 당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온 세상이 복되게 하는 오직 유일한 이야기다. 그 한 이야기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 reflect하는 존재로서, 반영하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우리의 인생들. 그게 그리스도교 영성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기도를, 통성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 좀, 마음의 해가를 얻은 것 같다. 아니면 좀 식물 기도를 하자. 아니면 영적인 지도를 나누자. 영적인 우정을 나누자. 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 그것을 온전히 반사하고 세상에 반영하기 위한 수많은 것들인 것이.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교 영성이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교 영성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통성 기도를 하고, 왜 침묵 기도를 하고, 왜 영적 지도를 배우고, 왜 무슨 생태 영성을 배우고, 왜 우리가 다양한 영성과 관련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삶에서 체득하려고 노력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살리는 공적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왕 같은 제사장. 지금 누구냐? 통치자로서 동시에 제사장인 우리 주 예수님처럼 그 주 예수님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덧입어가는 그게 성화의 과정, 성결의 과정.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재림하신 이후에 영원히 살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 이전 그 중간 시대에 있는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나는 왜 살아가느냐? 그게 영성이다라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리 영성 훈련을 많이 받는다, 아니면 영성 상담을 한다, 아니면 뭐 피정을 간다,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게 왜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하는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만족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처참한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차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적 이야기는 바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세상 가운데 그 이야기, 하나의 오직 유일한 거대 서사를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교차로 종말이라고 하는 21세기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이거는 서구 사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근대성과 후기 근대성이 뒤섞여 있는 사회입니다. 그것을 건축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성경은 드라마다에서 보여드렸던 장면입니다. 옛날에는 아파트를 일자로 똑같이 남쪽을 보면서 살아가겠어요. 왜? 그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탐구해서 아파트를 지어봤을 때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건 뭐다? 아파트를 전부 다 어느 정도 규격을 떼어서 다 남향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규격, 똑같은 모양, 똑같은 어떤 그런 것. 그래서 그렇게 짓는 것이 근대성의 어떤 산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아파트들은 그렇지 않죠. 어떤 아파트는 북쪽을 보고 어떤 아파트는 남쪽을 보고 어떤 아파트는 동쪽을 보고 어떤 아파트는 서쪽을 보고 그리고 어떤 아파트는 발코니가 있고 어떤 곳에는 발코니가 없고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같은 동인데도 같은 동인데도 서쪽, 북쪽, 남쪽, 동쪽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어떤 층에는 발코니가 있고 어떤 층에는 발코니가 없고 어떤 층에는 프리미엄이 붙고 어떤 층에는 프리미엄이 안 붙고 이게 뭐예요? 그거는 일자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남쪽을 보고 해를 바라보면서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할 것이다라고 지는 것은 그거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시적인 것이지 잠정적인 것이지 진리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반영하고 이것도 반영하고 다 반영하자. 각자의 것들을 다 존중하면서 다 반영하자. 그러니까 요즘의 아파트들은 그렇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후기근대성 사회가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전체에 대한 오직 유일한 이야기. 아무리 그들이 그건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야. 오케이,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야라고 하지만 우리는 확신한다는 거죠.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앞으로도 살리려고 하시는 그 일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이 당신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만이 당신을 행복하고 복되게 하는 삶입니다라고 우리는 한다는 그게 공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교의 목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교 영성이 존재해야 하는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다라는 것. 그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심과 최종적 구원 사이의 연결점은 바로 엔티 라이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성품의 변화입니다. 캐릭터의 변신이니까요. 성품은 변화와 연결됩니다. 이게 이 책의 주제다라고 엔티 라이트 목사님은 책에서 밝힙니다. 그래서 또한 엔티 라이트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많은 성도가 고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딜레마를 안고 씨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는. 하지만 다수가 이런 문제로 고심합니다. 그래서 엔티 라이트 목사님, 내가 신약 성경학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쓰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쓸모없다 무시했던 다리, 하나님과 세상, 구원받아야 하는 그 세상의 브릿지 역할, 그게 그리스도인의 공적 진리를 전하는 그 증인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진정한 영성인의 삶입니다. 그들에게 무척 중요하고 이 다리가 양편 강둑을 서로 연결해 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란다. 그래서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이 다리에 관해서는 차차 토론해 보자. 네, 우선 이 다리의 여러 이름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책의 주제인 캐릭터, 성품이다라고 22쪽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21세기 교회가 성품과 가지는 고민이 여러 가지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께 살아가야 하느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적의 인생을 통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뭐 대표적인 사람들은 청교도 사람들, 뭐 개혁주의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얘기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정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가 보통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의 에너지, 성화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하여. 그 생명력, 활력을 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돼? 극장도 가지 않고 뭐 회식도 하지 않고 그런 삶,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만 집중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에너지를 어떤 엔터테인먼트한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 그렇게 진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지키려고 하는 그 청교도의 전통을 따라가는 개혁주의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있냐면 아니야, 우리는 이 날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에너지를 써야 돼.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만 그 말씀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 그 구원의 우리가 보통 첫사랑이라고 얘기했다. 그 감격을 주셨던 거죠.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엇인가가 필요해.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엔트라이트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도의 21세기 교회가 특별히 성품과 관련해서 가지는 고민이 어떤 두 가지가 있는데 성도의 삶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규율, 즉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닌 진실한 마음인지 요거 가지고 이제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라고 합니다. 아니 그 말씀에 너무 사로잡히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 그러면 또 이쪽에 계신 분들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무슨 하나님 백성답게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엔티라이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자와 어린 즉 성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자와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 사자이면 동시에 어린 양이시면서 동시에 사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자와 어린 양은 캐릭터가 달라요. 성품이 다르잖아요. 특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거의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것이 가능하다. 한 분, 구세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사자이시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시며 동시에 어린 양이시며 동시에 사자이신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한다.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도의 삶과 관련해서 규율과 진실한 마음 모두가 다 중요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1세기 교회는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지만 초대교회는 예수님 봐라 사자이시며 동시에 어린 양이시고 어린 양이시며 동시에 사자이신 게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냐 그런 것처럼 규율과 진실한 마음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구속된 자이기 때문이다. 구속된 자신이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는 redeemed.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은 뭐냐?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것, 속죄함 받았다라는 것, 갱신되었다, 회복되었다 이 말을 가르쳐서 보통 redeemed라는 말을 써요. redemption.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을 redemp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성령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무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no turning back. 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게 돼. 그 결심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엔티라이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삶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형성하는 특징 짓는 이 성품은 규율을 지향하되 규율 준수라는 심성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규율을 지향하는데 그리고 규율을 준수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마음을 가져서 또 다른 인생의 행실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성품은 마침내 자아에 그 사람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겨줄 것이다라고. 단 이 자아는 흔히들 생각하는 스스로 발견한 유해지가 보통 얘기하는 너는 너 자신을 스스로 발견해야 돼. 너는 너 자신 스스로에게 정말 확신을 가져야 돼. 너의 인생은 너가 개척하는 거야. 너가 이끄는 거야. 너가 너의 인생을 돌봐야 돼. 그리고 네 인생에 네가 책임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이 수많은 이 발견한 자 그게 아닌 구속된 자 변화된 자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규율과 진실한 마음 모두를 온전히 통합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지금 MT 라이트 목사님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품에 대해서 특별히 미덕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의심의 눈을 가지고 의심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실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 엔트라이트 목사님도 알아요. 그건 뭐냐면 야 그러면 너의 행동으로 너가 스스로 마음을 변화시키면 너가 그래서 너의 행실이 변화되면 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거 그게 그게 펠라기수적인 거 아니야? 펠라기수적인 게 뭐냐?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 뭐가 달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엔트라이트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전적인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아들 성령 한 분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신 전심전력으로 일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고 노천인백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조차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구속된 그 자기 자신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 전심전력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측면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 뒷부분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 전에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 14절을 좀 봉독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 엔트라이트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인데요. 한번 좀 봉독해 드릴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녀들임을 압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알다시피
믿음의 그 후손들, 그 사람들은 신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알다시피 율법의 행위 진영에 속한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율법적에 기록된 모든 것을 굳게 붙들고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 것이다라고 합니다. 메시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민족들에게까지 흐르게 하고 우리도 믿음을 통해 영의 약속, 즉 성령님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첫 언약을 맺으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특별히 창세기 1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먼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데라 맞죠? 그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다. 우르로 돌아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또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는 일들을 겪고 이제 마침내 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일종의 단독자로서 쓰는데 영성 운동을 하시고 영성 훈련 받으시는 이 용어 굉장히 잘 아시죠? 굉장히 familiar. 그러니까 이 단어를 모르면 영성을 공부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이제 나타나는 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단독자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너의 자손이 정말 수없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의 자손이 너가 자녀의 수많은 자손 그 열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 복을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이 질문해요. 과연 그 사람이 믿었다라는 것은 행위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여기서 이게 만약에 행위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행위라는 측면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고민이 들어가. 그럼 펠라기우스적인 거 아니냐? 행위를 통한 구원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근데 그것이 의로 산정돼. 야, 너 그게 바로 의로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건 도덕적인 의로움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고 뛰어넘은 진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너는 하나님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이야라고 인정하신다는 인정하신다. 그게 의로움인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신 메시아를 다시 살리시고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는 일들을 행하셨고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끔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었고 모든 사람들 온 창조 세계를 향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하나님 백성다워. 하나님의 사람다워. 하나님 형상다워. 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것을 미리 알고 민족들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신실함. 이게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물론 언약을 맺기 전이지만 이제 요 사건 뒤에 이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 1세기의 고대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율법의 행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행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즉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율법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율법의 행위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거는 저주 아래 있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왜?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산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라고 산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백성다워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고 온 창조 세계를 향한 일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도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고대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포로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데, 이 포로기를 끝내실 그분이 이제 곧 돌아오실 거다. 돌아오실 거다.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돌아오신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그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럴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율법을 정말 온전히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만이 뭐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다, 하나님 백성답다라는 그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세주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 그들만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들이야. 인정받는 일이 분명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메시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에트라이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미덕을 강조하는 거, 행위를 강조하는 거, 마음의 성품 이런 것들 결국에는 행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고자 이 미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거에는 우리가 믿음을 다한 하나님 그 언약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성품의 변화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준수하는 것을 통합하여,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지금 이 얘기를 장황하게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엔트라이트 목사님의 30페이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형식적인 절차는 더 많아집니다. 근데 그 효과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서구 사회의 이야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것이 붕괴됨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 경제 불황이 어떤 일이냐? 미국과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앤디 라이트 목사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서구 사회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그 사실 링크가 좀 걸려 있는데요. 여기 링크에 보면 링크가 이쪽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2018년도 8월 3일에 이제 올라온 이제 신문 기사인데, Koreans more distrustful than in the past라는 말이 있어요. 더 이상 믿지 않는 사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This result is of surveys. They asked the South Koreans about their trust in others, revealed that the level of trust among Koreans has fallen. 그러니까 30년 전보다 30년 후에 서로를 믿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단순히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구 사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시 이 신문 기사를 좀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서구 사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그런 서베이 설문조사가 있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근데 이제 엔트라이트와 이제 한 은행 임원의 대화가 여기서 나와요. 리먼 브라더스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잠시 읽어드린다면 책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2009년 초에 잘 알고 지냈던 은행의 임원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2008년 여름에 일어난 이걸 리먼 브라더스, 그러니까 서프라임 그 금융위기 때 그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나눌 즈음에 그는 사태를 진정시킬 방법을 강구하던 중이었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들이 내키는 대로 새로운 규제를 얼마든지 도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너무 방임을 규제를 안 했고 너무 자유롭게 풀어져서 방임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규제로 올가매야 한다. 이런 일들이 이제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규제를 얼마든지 도입해서 근데 이분은 은행 임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이거는 제자리를 찾으려면 어느 정도 지침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은행가나 모기지 브로커는 똑똑한 회계사와 변호사를 고용하여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점검한 뒤에 그 시스템 뒤로 숨어들어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면 무슨 조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톤 목사님이 엔트라이트 목사님이 그럼 해결책이 뭔가라고 물었더니 이 은행 임원이 성품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규율을 지키는 일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지난 세대의 진짜 문제는 성품의 중요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인격이 중요하다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때에만 시스템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율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건강하게 굴러가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 통해서 엔젤라이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오직 성품이 오직 유일한 해결책이다. 디스트러스트풀한 사회, 서로를 믿지 않는 서구 사회, 그리고 한국 사회의 성품만이 오직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엔젤라이트 목사님 무슨 한국 사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신문기사 중에 제가 발견했던 하나의 신문기사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 보여드릴게요. 마음의 허기를 달래줄 믿음이라는 보양식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게 2020년 3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 김선희 학교 공감일기라고 이제 했던 건데 선생님 저기 애들 선생님만 만나요? 뭐 이런 뭐 학부형 한 분이 너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그랬다 해서 일단 수업에 들여보냈다가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다시 만났는데 아까는 급한 사정이 있었니?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입을 꾹 다문 채 눈길도 주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쌤한테 말하기 싫은가 봐.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아예 딴 것도 아니고 군것질이나 하러 나간 건데 쌤이 이해를 해주겠어요? 어떤 친구가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구나. 간식 사 먹으러 외출을 한 건 이해받기 어려울 것 같았구나. 아이들의 마음을 다시 읽어줬다라고요. 근데 너희들은 간식 사 먹기 위해 외출하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윤지라는 친구가 간식 사 먹는 게 왜 나빠요? 배가 고프면 집중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쌤한테 외출증을 받지 그랬니? 근데 이 친구들은 뭐냐? 그런 얘기 해봤자 엄마한테 전화나 하시겠죠. 그럼 엄마는 화장하다 늦어서 밥 못 먹는 것라며 화장까지 못하게 참견할 거고요. 이럴 때 그냥 입 딱 닫고 벌칙이랑 받는 게 훨씬 속 편해요. 그랬구나. 이렇게 공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두 아이가 멈칫 서로의 눈을 보더니 내 눈치를 살펴보고 그런데 선생님이 대화도 해보지 않고 너희들에게 불신당한 것 같아 나는 좀 서운한 마음도 든다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야. 학교 규정 쌤이 나쁜 게 아니라 학교 규정이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또 대화를 해볼 수도 있지 않니? 선생님은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을 읽어주는 게 있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자기 또한 아이들의 마음이 곱게 느껴졌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창의적이고 어른들 마음대로 정해놓은 획기적인 틀에 얽매여 치이고 다친 상처가 깊은 아이의 말일수록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특별함을 발견하고 인정한다면 기성세대의 좁은 시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넘치는 젊은 동반자를 얻게 될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받는 아이는 놀랍도록 품이 있고 건강해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들으려 하지 않은 경직된 어른들과 이 세상이 가진 폭력적인 틀이 견고한 탓일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신문기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단순히 엔티라이트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품의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엔티라이트 목사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중생과 영원히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중간 시대라고 말하는 21세기라는 종말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성품이 오직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성품의 변화에 대한 예수님의 도전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과 관련한 성경 말씀이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다라고 엔트라이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10장 17절부터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남성이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오는 시대에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너도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등등등.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뚫어지게 보셨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그는 얼굴을 떨구었고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엔테랄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자 청년의 질문에 담긴 뜻은 일단 영생이란 말에 있어서 우리는 영생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하늘과 땅이 이 부자 청년이 질문한 유대인으로서 질문한 이 질문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한 부자 청년은 행위로서의 구원을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으려면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언약에 충성하며 살아갔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질문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질문했다는 거예요. 세이프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이 가련한 옛세계를 구출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일을 행하실 때 제가 그 시대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부자 청년은 질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흔히들 그리스도교의 목적은 나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답변을 주는 것이고 나는 어떻게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본래 되어야 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근데 그런 질문은 철학자나 비종교인의 손에 넘겨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교 신앙에 따르면 행동하는 법과 행복해지는 법은 모두 어떤 것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성경적인 비전은 행위의 문제와 보람 있는 인생의 문제가 서로 결부되어 있으며 그래서 이 책의 주 관심사는 어디까지나 행위의 문제와 이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답변의 성경적인 뿌리를 다루는 것. 즉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성경적인 뿌리를 다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성품의 변화는 성경 전반에 흐르는 야훼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거대 서사를 이해하고 이에 비추어 이루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엔티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중요한 것은 한두 계명을 덧붙여서 도덕적인 수준을 더 높이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완전히 다른 사람,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젊은이에게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셨다라고요. 또한 엔티 라이트 목사님은 43페이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서 10장에서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어떤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어떤 유형의 등장인물이 되라는 요청이 직면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떤 이야기 안에서 배역을 맡은 존재로 보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위대한 등장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으며 우리는 그의 삶을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등장인물은 한 가지 목표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으며 자신의 삶과 제자들의 삶을 목표와 연관시켜 빚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트라이트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 결국에는 교차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는 하나의 이야기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그 이야기를 반영하는 존재,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 그 반사가 바로 미덕과 연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할 때 참된 인간 존재가 된다라고 에트라이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이 거대 서사에서 훌륭한 성품을 가진 존재, 하나님 백성다운 존재로서 진정으로 혼자 살아갈 때 이를 미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덕은 누군가 선하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즉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없는 1000가지 작은 결정을 내릴 때 생기는 것이다. 즉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세상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브릿지로서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반사하는 존재로서 전적인 은혜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1000가지, 10,000번 작은 결정들을 계속해서 내릴 때 그것이 진실로 형성되어 간다. 그러면 그 행동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성품이 형성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가운데서 행동하는 것이고, 행동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 행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고, 그 행동은 나의 믿음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다라는 것을, 통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무엇이 무엇을 이끄는 그 변화된 마음이, 성품이 이 행실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행실이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두 개가 동시에 함께 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 즉 은혜로만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살아가게끔 만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관계에서의 미덕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통일교수가 말하는 미덕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된 성도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과 밀접하게 관계 맺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사랑하며 충성을 다하는 중심이 미덕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이 미덕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지 않는다. 왜?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이렇게 나는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내 인생에 당장 유익이 되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난 그 믿음대로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결단하는 그런 삶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겠죠. 그래서 성도가 끊임없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께 중심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부터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만들어내는 거죠, 언약에.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는 그 순종을 따라 행동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 성품이 우리에게 순종을 이끌어내게 하고 그 순종이 행동으로서 나오는 거, 그것이 미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유대교 신앙의 핵심에는 온 세상을 만드신 한 분 하나님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부르셔서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속하라고 하셨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 하신 약속과 그 결과로 그들에게 요구하신 사항은 왕이 자기 백성과 맺은 협약이나 남편과 아내의 결혼 약속이라는 관점을 이해되었는데, 이러한 관계를 일반적으로 묘사하는 말이 언약. 그래서 언약은 약속뿐 아니라 율법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을 때는 물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신명기에서도 갱신되었으며 또한 다윗에게서도 더욱 주목할 만한 모습으로 갱신되었는데 예레미야서 31장에서는 유배의 징벌이 포로기의 징벌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더 친밀하게 자신과 결속시키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선포,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일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으셨고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초대교회는 믿었다라는 그거는 믿는 가운데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그게 미덕과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거죠. 역동적인 미덕이야말로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교적인 행실의 핵심이다. 그래서 여기서 미덕이란 인간의 참된 목표를 지향하는 마음의 습관을 기르고 그런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와 오고 있는 세상 중간, 즉 종말이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종말이라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타고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또 다른 넓은 의미의 선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엔트라이트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아울러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 그러니까 따른다 제자도죠.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 영성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사실상 규율을 지키게 된다. 우리의 의무감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형성된 성품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엔트라이트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If your man be true to his better self, he will become the pupil of the spirit of truth and catch the glimpse of Father horizons, so that ultimately we will come out into the great light of eternity as it shines from the face of Christ. 좋은 문구인 것 같아서 이 문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그는 진실로 성령, 진리의 영이의 어떤 사역으로 인해서 그 존재가 될 것이며 catch, 아버지의 어떤 그 지평,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지평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그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얼굴로부터 비춰지는 그 영원한 위대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그 안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지금 처음으로 이제 나누고 있는 거다 보니까 아마 제가 한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나눔을 진행할 때쯤이면 이제 이것을 보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말이 중원본이 아니죠. 이제 이야기인데 계속 강조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도 길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좀 넉넉히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미덕이라는 거예요. 이 행실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제는 언약에 충성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언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도표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굳이 표현하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요즘 뭐 유튜브에서 뭐 변정하시는 분들 그거 가지고 막 이렇고 저렇고 하시는 얘기들이 많은데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구원이 취소되냐 안 되느냐 이 얘기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하고 연결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이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상으로 온전하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하시는 날이 예수님 재림의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백성답게 정말 통치자이면서 제사장으로서 증인으로서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그 빛을 어떻게 반영하고 반사하여 그림자들이 없게 존재하게끔 만들 것이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 언약에 충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변화된 성품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어떤 미덕의 행실들. 그 미덕의 행실들이 우리의 성품이 모든 삶의 순간에서 그렇게 쌓이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형성해 갈 것이다. 그게 성화다. 그게 성결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이트리 화이트 목사님은 그 성화다, 뭐 성결이다, 뭐 이런 말로 연결해서 쓰진 않았지만 복음주의 성교교회에 있는 목회자로서 에이트라이트 목사님이 그 용어를 한다면 크게 다른 얘기를 하는 성화 성결의 과정 그것과 얘기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도 저는 볼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핵심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왜 이곳에서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살아야 하느냐? 당신이 청직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왜 성전이에요? 아니,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증거하라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변화된 핵심이 필요해요. 성품의 변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근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만 구세주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떠난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이 인생의 삶의 모든 현장 구석구석에서 떠나야 한다는 그게 일어난다면 그것이 미덕으로서 등장하는 그 미덕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에이트라이트 목사님은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믿어 1장 나눔은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2장, 그래서 이제 2장은 바로 이제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2장 성품의 변화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왜 여기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참된 인간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말씀의 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항상 허락하사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